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지켜주시고 오직 당신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당신의 살아있는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정도가 아닌 강물 자체에 완전히 잠겨강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년 12달 내내 문자 그대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머물며 약간의 열매, 또 약간의 열매를 맺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혹은 초자연적인 것을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불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숨 쉬는 것보다 더 간절히 당신을 원합니다. 생명보다, 호흡보다 더 당신을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온전히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가 모두 해체되고 오직 당신의 뜻만이 서는 그 상태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환영합니다. 마땅히 환영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내려놓은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으로 온전히 소유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당신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어떤 값을 치러야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마치 값비싼 향유를 붓듯 우리의 삶을 당신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계속해서 쏟아붓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제 이곳에 오셔서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해체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전과는 결코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당신의 임재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압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저는 다른 이들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여기 당신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삶, 완전히 내려놓은 삶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발 앞에 놓인 이 작은 생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종종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주님과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느껴지면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생명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에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이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과는 다른 거룩하고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 신부인 교회를 준비하며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제 삶은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교회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질투한다. 내 교회가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 질투한다. 내 교회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나의 얼굴에만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 대해 질투한다. 지난 몇 달간 주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의 자녀됨, 즉 아들과 딸로서 온전히 그분께 드려지는 삶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분의 절박함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단순함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맺는 삶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열매는 수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100만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싸우고 있고 저는 반드시 그 일을 보게 될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때로 다른 일들을 해야만 하나요?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에 대해 질투하기 때문이다. 이 집회는 너희의 삶에 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그리고 바로 길 건너 이웃에게 나누어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 집회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아들과 딸로서 그리고 주님의 연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6살에 구원받은 이후로 언제나 예수님을 좇는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한 방울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숨쉬는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하지만 저는 살아있는 것보다 그분을 더 원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더 충만히 거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 땅에 살아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더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과의 완전한 연합을 원합니다. 지금 당신께 완전히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절박한 외침이 있습니다. 수년 전 한 집회에서 예배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더 가져야만 해.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든 상관없어 라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나갔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 안에 있던 다른 것들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따집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간절히, 필사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불이 제 안에 다른 사랑들, 다른 욕망들, 야망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했던 아주 작은 것들까지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태우고 또 태우셨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불이 제 영혼을 관통하며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찢어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 그 대가가 얼마이든 상관하지 않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묻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어떤 것, 다른 사역, 다른 계획,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그분의 얼굴에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너에게서 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태우고 잘난에게만 허락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갈 것이며 그곳에서 너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제 삶이라는 포도 하나를 예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 포도원을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포도 하나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도원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 맺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가 무엇일지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져가 그분의 임재를 폭발시키실 때까지 완전히 내려놓은 삶을 드려야 합니다. 거대한 포도원과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열매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운명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많아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더 많은 것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갔고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한 마을, 거대한 이슬람 사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무슬림 군중이 우리에게 돌과 흙을 던졌고 우리는 몸을 숙여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레기 더미와 나무 밑에서 발견한 어린아이들,
제 영적인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들의 영적 엄마를 닮아 담대합니다. 우리는 돌을 피하며 더 크게 예수님을 외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부르라. 저는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들은 분노에 찬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옆으로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사랑의 예수님, 그의 귀를 열어주소서. 꽤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겁니다. 갑자기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들려.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군중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거대한 이슬람 사원 앞에서 화가 났던 무슬림 군중 전체가 한기 먼 사람의 치유를 보고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는 당신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 만큼 풍성할 것입니다. 대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대가가 모든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친밀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계획이나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추구할 뿐입니다. 그 결과 무함마드, 이스마일, 오마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저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200년 전 하나님이 하신 일도 감사하지만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내일의 새로운 이야기를 원합니다. 매일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1년 12달, 철을 가리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강물처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풍성함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물에 잠기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머리 위까지 잠기게 하고 싶다.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곳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아들처럼 걷게 될 때까지 너를 잠기게 하고 싶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거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영혼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분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강물에 완전히 잠겨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잘라내고 찢어낼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온전히 드려지고 거룩히 드려지고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열매는 바로 그곳, 당신이 그분과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내어드린 바로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수년 전 제가 7일 동안 바닥에서 움직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중요한 2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둘째, 교회를 떠나서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목이 마를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게 물을 가져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옮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십만 명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집회에서 저는 성령 안에서 깊이 잠겨 있었고,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만 명을 먹일 헌금이 모였고, 우리는 4개월 만에 기근에 시달리던 1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늘로부터 오는 다운로드를 받을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나 어쩌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잘라내어 당신의 영의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다운로드되기 시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경이로운 열매를 당신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걷는 초자연적인 자리로 당신을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주님 손에 들려 세상을 먹이는 풍성한 포도원이 될 차례입니다.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내어